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왕이 세워지기를 바랄 때에 반드시 이 모양새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왕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사무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습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이 모양새 그대로를 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 자신의 힘을 위해서, 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지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택한 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네가 왕을 세우되 그는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병마를 가져서도 안 되고 타국의 힘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많은 아내를 가져서도 안 되고 부의 축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왕에 된 그 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곁에 항상 그의 율법의 말씀을 두는 자가 되어져서 그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이 말씀의 모습을 항상 그의 곁에 두라. 이 말씀이 항상 그의 곁에 있을 때 그의 왕위의 계승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방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지킬까, 자기의 왕조를 지킬까를 염려했던 자였고, 다윗은 다른 자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고서는 그 아내를 취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아들들이 그 병력을 위하여서 그 왕의 힘을 위하여서 그 시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이 그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 수종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 소산의 11조를 그 왕이 취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그 왕이 11조를 취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왕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편취해서 가져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재산의 주인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 왕이 주인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네가 가질 수 없는 존재로 그 왕이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리고 너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종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그 벗어난 자의 삶으로 너에게 주었던 그 자유를 그 왕이 다시금 빼들어가서 너를 자유인이 아닌 자유를 가진 자가 아닌 너를 종으로 만들 자로 너희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왕은 자기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힘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통치와 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자기 힘을 이 땅에서 드러낸 자가 누굽니까? 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이 땅에 자기 힘으로 세워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왕의 다스림, 인간의 권력이 들어있는 곳에서 네가 다스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식들, 자손들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을 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철기를 만들고 그들의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라멕이 무슨 짓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두신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두 아내를 취하는 자로서 파괴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하던가요? 그가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정당방위로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벌을 7배로 되었지만 나에게는 만약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들면 77배의 그 해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는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 자기 권력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인이 그 에녹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던가요? 가인의 본래 직업이 뭐였죠? 농사꾼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이 니아의 피를 삼키게 되었고 그 피가 복수를 원하는데 그 피에 대한 저주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저주받은 이미 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해서 네가 더 이상 소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그걸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피하며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사랑하는 자였고 땅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을 드러냈을 때, 자기 아집을 드러냈을 때 그 결과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본질이 농사꾼이야. 그런데 네가 농사꾼인데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한테 이 땅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가인이라는 자의 본질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린 그 형벌이 온전히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의 삶을 쌓는 겁니다. 내 힘을 내가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뭐라 그러던가요? 내 죄벌이 중하다라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를 죽였고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죄의 덮음이 일어나야 돼. 가죽 옷을 입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끔 가인은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가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이미 그 땅에서 예수를 죽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죄벌이 중하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죄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도망갈진데 이 땅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그 표를 주어서 지키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가인이 지금 저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의 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아래 모든 것들 속에 가인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창조 세계가 가인을 범죄자로 여기고 모든 것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고 가인을 심판하게끔 만드는 것으로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못한 자가 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의 계승이 가인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이 이단이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도 사람은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너희들의 가르침은 틀렸다라고. 그 이전에 인류가 살았다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피조세계,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그 피조 세계의 질서가 아닌 자기 힘을 가진 성을 쌓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누리는 자로 자기 자자손손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 모양새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는 또 한 번 더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죽음의 날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죽어서는 안 돼. 그 하나님보다 상위의 존재, 하다못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해.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기 힘과 자기 기술력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부어서는 탑을 쌓아서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탑이 쌓아질 때 누가 살아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었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홍수 후 1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에 이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었을 때 노아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 250년이 지난 후에야 노아는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져서 이어져 내려왔다 노아가 어제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거였다 나의 후손들아 라고 말했던 그들과의 말이 통했다는 걸까요? 노아 자신도 그 말이 통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태초의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내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의 언약을 펼쳐주심을 내 후손들아 알아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모습이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더 이상 가르쳐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자신이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고 그 후손들이 하는 말조차도 노아도 역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을 때 노아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그렇게 세워졌고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지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가르쳐질 수 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이 땅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해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죠.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잘못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벨탑에서 단지 망치 달라고 하는데 톱 갖다 주고 톱 달라고 하는데 물 양동이를 갖다 주는 못을 갖다 주는 그러한 언어의 혼잡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나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내 뜻과 내 모양새에 따라서 내가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기적으로 사용하는 이 땅의 우리 세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 1장 5절 10절 2절 쭉 내려오는 이 말씀들 속에서 저희들 말씀 따라 기도의 두 번째를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줄 때 하나님의 도성에 원수가 심겨놓은 쓴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쓴 뿌리를 뽑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디에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성경에서 쓰여진 그 뜻대로 바르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썼더라고요. 이 단어가 혹시 틀리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또한 전했겠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바르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바른 것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원수가 심겨놓은 쓴 뿌리를 뽑아라.
우리 성경에 쓴뿌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내 마음에 쓴뿌리를 뽑아라.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내적 치유에 대한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그 내적 치유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말이 네 자신의 쓴뿌리를 뽑아라. 네 속에 들어져 있는 쓴뿌리를 뽑아라. 네 쓴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길을 막고 네 신앙의 모든 것들, 네 일들의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 너를 치료하고 네가 나아야 하는 네 속에 쓴뿌리를 뽑아라. 그렇게들 아마 아시고 배우시고 내적 치유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쓴뿌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차용하여서 쓴뿌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 쓴뿌리가 우리 곁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자라나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내 쓴뿌리, 각이 흐르는 저주를 막아라라는 따위에 그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막게 되는 그 쓴뿌리로 튀어나오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막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끔 만들지 못하는 그 쓴뿌리 따위를 너희들이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원래 이 바탕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그 땅의 모양새를 쫓아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 쓴뿌리, 이 독초와 같이 너희들 곁에 기승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양새로 만들까? 그 모양새가 너희들에게 들어올까? 그래서 그 쓴뿌리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쓴뿌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닌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도를 따르게 되는 그 쓴뿌리가 네 곁에 자라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두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쁘고 내가 그 말씀에 평안하다라고 없고 내가 그 말씀이 즐겁다라고 그래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일면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모습인지는 똑바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쓴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평안하다 좋다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두지 않는 그들에게는 언약의 책에 기록되어진 언약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모든 저주가 그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나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내적 치유를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권세를 그 왕의 모양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라고 한다면 그건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고 그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나음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것은 그릇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네가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주지 않고 네가 주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과 같이 이 말씀을 들어서 네가 사용하게 될 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대로 몽땅 다 퍼부어서 너를 치워버릴 거라고.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너를 그렇게 치유해 준 적 없다. 너는 나의 말은 내가 기록한 말씀은 네 마음대로 써먹은 그따위 인간일 뿐이다. 네 성 안에서 네 힘을 가진 그런 인간일 뿐이다. 라고. 그래서 이 도상 안에 살아가는 이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상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저주를 퍼부으신다라고 하니까 그 쓴뿌리는 내 속의 쓴뿌리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들의 쓴뿌리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지 않고 네가 이렇게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위로해주는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운 쓴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이 나와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 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래서 바른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오늘 교재에 있는 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 묵상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각각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들의 입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